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일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꿈꾸는 풍성한 기대감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 질문과 함께 피드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성령 강림절 이후 22번째 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은 일독수 본문은 욥기서 42장 말씀이었고 음성은 시편 34편, 이독서는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그리고 삼독서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욥기서 질문인데요. 첫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눈으로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욥이 그동안 욥기서 전체를 아우러 38장 이전까지 자신이 찾아온 고난과 절망, 아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도 해답을 얻을 수 없었던 그 고난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인정되고 자신 안에서 수용되고 자신 안에서 용납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일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인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믿을 수 없었던 그 불신은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찾아왔었을까? 이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변증하거나 설득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이 너머에 있는 무엇, 이 너머에 있는 누군가와의 만남, 내가 이 한 걸음 더 넘어가면 마주칠 수 있는 어떤 사건, 거기까지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초대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어떤 지식을 얻느냐, 무엇을 이해하느냐,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신앙은 결국 내가 닿아야 될, 내가 마주쳐야 될 사건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해석하고 내 인생의 걸음을 새로운 걸음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삶의 변혁 같은 사건, 바로 그리스도와 만나는 사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지금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설명할 수도 없었고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겨야 되는가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죠.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왜라는 것에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치열한 몸부림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아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욥은 그가 가졌던 모든 질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었었던 질문에 다 답할 수는 없었어요. 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건, 내 가치와 나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존재하신다라는 것,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순간 삶을 두려워졌던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렵고 고난한 시간들이 자신의 인생 안에서 수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받아들여진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어요. 인생의 어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는 굉장히 지엽적으로 바라봅니다. 지금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지금 찾아온 고난 때문에 헐떡거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이 고난도요, 긴 인생의 시간을 두고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뒤돌아보니 그때 그 시간이 아주 절망스럽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만 남은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것. 어쩌면 그 시간 때문에 내가 더 성숙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진지해지고 삶에 대해서 또 좀 진중해질 수 있는, 그래서 좀 바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욥도 바로 그런 것이죠. 욥의 경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요, 영원한 생명 사건과 부딪힌 이후에 오늘 우리가 찰나같이 살아가는 이 현장은 우리를 더 얽매일 수 없게 되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해방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또 절대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꾸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하고 순응하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바라보려고 하고 세상이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삶을 직면하려 하다 보면
풀리지 않는, 답할 수 없는 그 적막감, 막막감 때문에 삶이 더 비루해지고 삶이 더 고난스러워집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또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에 붙들리고 있는 나 자신에 주목했었죠.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크신 시간, 더 크신 생명, 더 크신 하나님의 품에 나를 맡길 수 있으면 되는데 놓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말씀, 서신서 말씀입니다. 서신서에서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제사장들과는 대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대사제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연결 제사 드려드리는 이 다리를 놓는 역할들을 했었죠. 그런데 그들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로 정결케 해야 됐고요.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들을 드릴 때도 늘 그 제사를 반복해야 하는 한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25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대사제로서 장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길이 아니라 적어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완전하게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후반절입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재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그 2000년 전에 그 시간을, 역사 속의 한 시간을 점으로 계셨던 분이 아니라 이 역사와 함께 우리의 삶에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해요? 늘 살아계시다. 그럼 여러분, 아까 일독서 말씀에서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절망하지 않을 것은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계시다.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고 토해내고 싶은 삶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니 결국 이 시간은 부활의 기쁨과 이어질 것, 그것을 우리 믿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그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고 구원하시며 또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자, 삼독서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바디메오, 거짓 서경 바디메오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는 자기 스스로 어떤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없고 아버지의 명성, 또 거지, 눈먼 소경 이런 것으로 정체성이 소개되고 있어요. 과연 바디메오는 누구였을까요? 자기 스스로 존재로서 설 수 없는 무언가에 기대어서 무언가를 통해서 해석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잖아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요. 다른 누군가로서 존재하는 내가 정작 어떤 존재로서 이곳에 있는지, 나는 어떤 실존을 갖고 있는 존재인가를 고민해보고 답하고 붙잡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 다른 무엇인가에 빗대어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는 어떤 때입니까?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됐을 때,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됐을 때 우리는 난 성공했어? 난 지금 행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또 반대로 우리가 불행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상황,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그런 사람에 비추어서 나는 지금 불행해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무언가에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 내 자신의 인생과 삶은 존재하지 않고요. 늘 불행하고
환경과 주어지는 여건 때문에 나의 정체성과 나의 행복이 뒤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요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 하나님의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 그 생명이 내게 있기에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기대와 소망을 놓지 못하고 계신다라는 것.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와 사랑을 한 몸으로 받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하지 못해서, 또 무엇을 갖지 못해서, 이루지 못해서 어떤 누구보다도 그런 것 없이요, 그저 오늘 이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귀하고 아름답고 숭고하고 찬란한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한 토막을 지금 지내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된 걸음이 되고요, 그러니 복됨을 나눠줄 수 있고요,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나 이 질문의 접근법은 늘 절대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기대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비추어 보고, 세상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지금 정의 내려주시는가를 자꾸 질문하고 목격하는 거죠. 그게 신앙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요, 늘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 생각될 때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는, 이곳에 보내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들 때문에 과연 나의 존재성이 파괴될 수 있는가? 오히려 그런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과 나의 존재로서의 귀함이 이 모든 상황을 다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자존감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보여주었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51절과 52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바디메오는 도대체 무슨 믿음을 보여줬습니까? 어떤 것을 했죠? 바디메오가 주님께서요,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물으셨을 때 그냥 딱 하나만 했어요. 선생님,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서 전체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의 핵심 바로 이거였어요. 보게 하는 것. 무엇을 보게 하는 겁니까? 우린 지금 눈이 좀 가리워져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빗대자면 우린 눈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무엇에 가려워졌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강요하고 제시하는 것들, 가치관, 가져야 될 것, 비어있는 것, 혹은 어떤 탐욕,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바쁜 일상 때문에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죠. 무엇이에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우리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도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신다는 것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삶의 기쁨의 요소를 발견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냥 온통 삶이 실망과 절망, 아픔으로 뒤덮여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지금요, 바디메오는 딱 하나만 구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어요. 바디메오가요, 건강을 구하고 재산을 구하고 부자가 되는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지금 처지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있어도 또 누군가에 비해서 부족해요. 소원을 빌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해서도요, 다른 누가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다 전락하고 말아요. 그런 것들은 다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았죠. 그게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확실한 하나의 사실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해주시고 저런 것도 해주시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고귀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겠죠. 자, 50절에 보니까 그가 겉옷을 벗고 라고 했어요. 이것은 제자도를 뜻합니다. 눈을 뜨게 됐어도 바디메오는 다시 거지입니다. 바디메오는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진짜 가치를, 진짜 고귀한 것을 발견했기에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따를 수 있게 됐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내 가진 것을 다 밖에다 던져라 이것이 아니라요. 그 가치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죽어. 벌벌 떠는 데가 아니라 그것 없어도 괜찮아. 이 삶이 너무 이래. 어떤 상황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 이것이 아니라 괜찮아.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것. 이게 자유거든요. 이게 바로 자신의 겉옷을 벗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태도입니다. 진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주님을 따른 그의 모습, 바디메오의 삶. 이전까지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고통과 고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런 질문하는, 어쩌면 욥처럼 죽을 날만 기다리는 똑같은 신음하는 절규하는 그 삶의 시간에 한복판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요, 듣기만 하던 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듣기만 하던 바디메오, 너는 거지야, 너는 맹인이야, 너는 저주받은 사람 존재야. 이래던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으로 인해서 볼 것을 보게 되었죠.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전환됐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제자의 삶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귀로만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셔서 마땅히 볼 것을 보아 가리워진 세상 가운데서 유혹에 끌리고 시험에 넘어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의 삶, 복된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겠죠. 복된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주님께 구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온전하신 대사제이십니다. 돌아오는 주일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